샬롬. 우리 양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텐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귀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여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내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런 아버지여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모든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 새로운 영의 역사, 하나님 마음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꿈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곳곳에 나아가서 그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려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교회에서 우리 학생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참 재미있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건데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5위, 좋아하는 연예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본다. 4위,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한다. 3위, 은행에 가서 돈을 마음껏 가지고 나온다. 2위, 시험 정답지를 빼돌린다. 1위, 여탕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재미있게도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딱히 목사님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살인을 한 적도 없고요. 또 누군가를 학원 폭력을 학폭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 없었고요. 부모님이 미워하는 일, 부모님에 대항하는 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안에서는 도저히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된다면, 그래서 죄의 흔적도 남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본 사람, 증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목사님은요, 은행에 들어가서 한 100억 좀 가지고 나올 것 같고요.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다 그냥 흠씬 두들겨 패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온갖 잡다한 음란한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점잖은 것 같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고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 그건요, 상황과 조건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이고 또 상황이, 환경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거예요. 예전에 짐 바르도라는 교수님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내었어요. 이것의 다른 이름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에요. 24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는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고는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맡겼고 12명은 죄수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죄수들은 죄수의 역할, 그리고 교도관들은 교도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실체는 대학생이었어요. 하루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평안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는 죄수라는 역을 맡고 있지만 난 죄수가 아니죠. 그리고 나는 교도관의 역을 맡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이틀, 3일이 지나자
내가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이제 막 교도관의 말을 듣지 않고 교도관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도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교도관이 아니죠. 교도관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교도관인데 교도관으로서의 권한을 세워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죄수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혹행위를 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굉장한 혹독하게 때리고, 그리고 말을 들을 때까지 아주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시작한 지 6일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더 놔두었다간 정말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처럼 변할 것 같아서 그만 종료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든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결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결단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선한 일은 해야지.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그 선한 행위를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그걸 지킬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욕을 배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악한 일을 하는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악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런 학교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욕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한 행동을 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걸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죄를 행하는 것은 쉬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제부터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들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은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라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 우리는 다 죄의 뿌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고,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영혼이 깨진 상태, 또는 타락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생각을 넓혀볼까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아와 질병과 천재지변과 환경오염과 전쟁과 범죄, 살인, 이런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죄의 원인이에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지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제 설교를 하면 여기로 가요.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죄를 없애버려야 돼. 라고 말하죠. 맞아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죄 설교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묶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오늘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정말 악한 그 범죄들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이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죄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은 죄의 종이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정말 죄를 생각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학생의 친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에는 온 힘과 열정을 다 쏟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보고서도 그 죄에 대한 그 끔찍함을 알고서도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난 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학생 여러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과 조건이 아직 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의 뿌리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우리 그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가 막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진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와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일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죄를 고백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